느헤미야 강의 20번째 시간 10장 1절에 39절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인도에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공간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샬롬,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잡은 영혼의 근본적인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 이 샬롬을 얻기까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신 말씀처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고 악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셨지만 언제나 우리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썼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세상의 평안은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고 임의로 주관하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평강을 찾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또 성전 제도가 갖춰진 다음에 그런 부흥을 맞이한 다음에 오늘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잃지 않자. 이거를 이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리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자. 이걸 잊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계약 맺자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계약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7절까지 굉장히 긴 서명한 계약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끝절까지는 계약서의 약관이 나오는 겁니다. 조항이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 계약의 목적은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이거 잃지 말자. 우리 이대로 쭉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자. 그 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이 명단은 집에 가서 또는 성경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이 나오고 28절부터 계약이 나오는데 저는 세 가지 계약 내용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혼인이죠. 이 가정,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가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겠다는 계약을 했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언약. 그래서 신학적인 말인데 언약, 약속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 명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중에 분명히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고 임의로 관할을 곤란케 하는 믿는 것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서명 안 한 사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왜 이뿐만이겠습니까? 어렵사리 찾은 감사와 평안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회를 누구는 잡고 누구는 잡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까지 오늘 이 명단은 27절에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명할 자리를 우리 주님은 남겨놓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은혜로우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서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의 전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임의로 주관하다가 곤란을 당했던 한 젊은 영혼이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오늘 세례받고 그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평소 양복 안 입는데 그래서 양복 입고 왔네요. 네, 양복이 있었나요? 다행입니다. 청년인데.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고 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명단에 우리 모두가 서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서명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그 묵상을 했어요. 끝난 게 아니다. 왜?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계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28절 하반절은 이거를 쭉 누리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계약 내용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28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다짐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30절에 가정을 이루는 혼인에 있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많은 곳에서 일반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문맥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진실이 흘러야 합니다. 근데 이 진실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속임이 발생될 겁니다. 경계가 없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순종이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요. 이 자녀들에게 가장 부모님들 힘든 거는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경계를 설정해줘도 경계를 지키지 않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 36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되어도 결국 그것의 종이 되어서 매입니다.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더 경계가 없어지고 더 순종하지 않게 되죠. 열심히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면서 곤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사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가정은 가장 사회의 기본적이고 소중한 단위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 경계, 순종과 같은 영적인 부분이 우리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매우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참 서로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 책도 있었지만 정말 다릅니다. 맞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부모님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부부의 삶이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으로 원칙이 생기고 경계가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줄 아는 순종의 훈련을 하죠. 그러면 결혼 생활에 감사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살면서 나만 옳다는 생각을 하거나 삶의 원칙과 방향성이 전혀 없거나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절대로 감사와 행복은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무언가를 제시할 때 멈추고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거기서 어떻게 감사와 평강이 발생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 상대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서로가 임의로 주관하려고 할 때 그 세상의 방식일 때 곤란은 매우 심해질 겁니다. 거기 평강과 감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은커녕 전쟁터가 됩니다. 겨우 전쟁은 그치더라도 매우 치열한 심리전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근본적인 감사와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와 평강이 없어지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분노와 불안과 우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교육학과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 즉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 반성 기능. 내가 옳다가 아니라 상대도 틀린 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 즉 자기 반성 기능이 가능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삶의 원칙과 틀들이 배우자와 다를 때 그것이 과연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와 평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셨다. 그리고 진실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요청드리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감사와 평안 유지되니까 이거 샬롬 잊지 말고 첫 번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로 계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누려도 안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불신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믿음의 적용들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합니다. 계약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안식이죠. 31절. 31절은 주보 보면서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31절이죠. 두 번째 계약 내용인데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축적된 돈 앞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영원한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에스라서 묵상을 끝내고 내일부터 포로 후기 문학의 3세트인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3일간의 짧은 묵상입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본문에 학개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어도 춥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더 놀라운 표현은 많이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 같아서 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벽된 집, 그러니까 이 편벽된이라는 말이 뭐냐면 목조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부자들은 좋은 목재로 좋은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곳에 살아도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샌다는 겁니다. 살짝 중독적인 거죠.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이 없다. 여러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대까지는 굉장히 보상이 된답니다. 도파민 보상이. 보통 이제 구급 공무원 시작하면 100만 원 이때부터 시작하잖아요. 300만 원대 올리기까지 너무 기쁘고 좋대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300 이상 넘어가면 전혀 보상이 안 된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희한하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경제활동하는 생활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전부인 겁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사니까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도 지금 경제활동을 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유통업계에 큰 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와서 바꾸고 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경제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활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가 그걸 그렇게 하자 그러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수요가 있어서 문을 열고 거래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다가 또다시 물질과 성공의 종이 되어서 임의로 주관하는 세상에 빠져서 근본적인 감사와 평강, 샬롬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고 발달시켰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삼아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주관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성공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성실하고 주어진 생업에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밖에서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젊을 때는 없었던 일이, 오후에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거의 모든 식당이 그렇더군요. 그거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손님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 돈인데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시간에 쉬고 프레시한 상태로 저녁 손님을 맞으니까 더 매출이 늘어나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인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개념이 꼭 주일에만 한정되고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토요일도 출근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그때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은 가는데 오는데 빼고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끝납니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쉼을 좀 더 확보하는 구조로 갔을 때 이상하게 생산성이 올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더 발전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반드시 쉬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구석, 즉 감사와 평안을 얻는 게 다른 것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쉴 겁니다. 남들은 지금 다 벌고 있는데 나만 쉬면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안식하라는 일의 정신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멈추어서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믿고 맡겨드려야만 쉴 수 있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 그러니까 맡겨드릴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 쉴걸요. 안 쉽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죠. 여러분, 이렇게 믿고 맡겨드리는 안식을 하지 못할 때 곧바로 찾아오는 증상은 감사와 평강이 날아가 버려요.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의학이 발전될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반드시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수면입니다. 특별히 50대가 넘어서면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충분히 뇌를 쉬게 해줘야 온몸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말합니다. 밤새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천만의 말씀. 쉬어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잠을 자야 장기 기억 넘어간단 말입니다. 안 자고 한 거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듭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받았던 어떤 아이는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학교 가서 잠잡니다. 그러니 대인관계 어려워지고 친구가 없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부터 확보하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잠자는 것부터 확보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 못 가서 이제 저 상담 안 받아도 된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만 재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31절 하반절에는 자연도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자연을 쉬게 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더니 인간이 역공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오존층이 망가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팬데믹이 발생돼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못 들어가는 숲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요? 예, 그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를요. 더군다나 오늘 31절 하반절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을 하는데 빛을 탕감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돈을 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거를 채무를 변제하느라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 깎아주고 탕감해줘라 이 얘기를 해서 너도 쉬고 그 사람도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사회경제적인 명령입니다. 놀라운 명령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무시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약속 잡고 가죠.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나올 걸로 알고 가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보내면서도 퇴근해서 집에 올 걸 믿고 보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제 살짝 잠이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 암송했어요. 시편 127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에게 잠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계속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것들이 많고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 그 염려가 확장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비합리적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감정이 이상해지면서 평강과 감사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사랑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주님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어제 푹 잘 잤습니다. 제가 오늘 얼굴이 좀 좋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쉽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 못해요. 일단 앉아요. 그리고 쉼 없이 돈만 벌고 일만 할 겁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평강과 감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 맺자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적용하고 있어요. 안 행복하거든요. 안 감사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32절 39절에 바로 이 재정 문제입니다. 감사와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인데요. 30절에서 이미 안식을 빼앗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감사 평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 위협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죠? 32절 성경은 세계 즉 재정 문제에 있어서 규례와 원칙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면서 정말 저마다 다 성공하고 돈을 버는 법,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얻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소설을 얻었을 때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과 감사와 평강이 보장되지 않는 고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교육을 안 받고 버는 거, 벌기 위한 길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것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10대 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은 바닥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절대 풍요로운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봤지만은 그들이 짊어지고 왔지만 오는 과정에서 많이 소비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예루살렘 와 보니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근거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이 땅의 생활인으로서 정체성 인정하지만 그것만 보면 평강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학개서 말씀처럼 많이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너의 감사와 평강을 뺏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39절까지 쫙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이 결론입니다. 39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건물로서의 공간도 있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벌고 살다가 우선순위,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오늘 어렵사리 얻은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세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죠? 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무신론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합니다. 마구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수요일 날 제가 통계청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관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간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들을.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보십시오. 대한경신연합회, 역술인연합회 공식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이 8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개신교 목회자 통틀어도 그렇게 교회가 많다고 해도 10만 명입니다. 모르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8대 1입니다. 여러분, 안 믿긴 뭘 안 믿어요. 다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요, 한국의 운세 산업 규모가 타로 이런 거 비롯해서 이런 거 규모가 37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로 4조 9천억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만 명 정도 됐다고 한다면은 가능하고, 또 다른 이 통계 디테일을 보면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해 본 사람이 한국 국민 중에 50%가 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4조 9천억 원은 택도 없을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믿는 것에,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보태고 도와드려야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4조 9천억을 태우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하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인생 자체를 걸어버리거든요. 순간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에 다 사용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이 헌금 설교입니다. 저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보니까 관리하고 쓰는 게 행복도와 감사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전의 성심당 얘기입니다. 빵지 순례라고 일컫는 대전의 성심당 아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김민성 집사님이 사오셔서 빵 맛은 봤습니다. 우리 딸은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너무 기다려서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대전까지 갔다가. 연 매출 성심당이 1,900억 원입니다. 빵 하나로. 그리고 하루 방문객이 2,000명에 가까운 1,700에서 2,000명 정도 방문한다 그래요. 대단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는데요. 성심당은 1956년에 시작됩니다. 창업주 임길순 회장은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북에 북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선 타고 거제도로 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다시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기차가 그만 대전에서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에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와 성당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한 성당에서 신부님이 1956년 미군이 주었던 보급물자 밀가루 2포대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 포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수제비를 해먹고 한 포대로 빵을 만들어서 판 것이 성심당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심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빵은 무조건 커야 된다. 왜? 배고프니까. 그리고 빵은 따뜻해야 된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뭐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마트 앞에 그 헬스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배가 고파갖고 김치찌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김치찌개는 맛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방금 한 밥이 있으니까 그 밥을 드릴게 하면서 따끈한 밥을 주셨는데 밥이 너무 맛있더군요. 그래서 음식은 따뜻해야 됩니다. 김치찌개는 기억 안 나고 따끈한 새밥만 기억나요. 이 성심당이 크고 따뜻한 빵을 만들어 판 거예요. 그리고 빵이 남았을 때 이웃의 전쟁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눴다고 해요. 그렇게 나누며 살았을 때 이 임길순 회장이 본인도 북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크고 따뜻한 빵을 나눠줘서 재고를 소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안 알아주자는데 성심당이 이 집은 재고 안 팔고 그때그때 한 빵 파는 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또 도움받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점점 더 가게가 커져 나간 거예요. 성심당은 이렇게 이 사훈이 이거랍니다. 사훈. 이 회사의 사훈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예요. 이 사훈을 가진 성심당은 지금도 대전에 150개 복지시설과 단체에 꾸준하게 양질의 빵을 공급하고 있고 남은 수익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데요. 3분의 1은 복지에 씁니다. 3분의 1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재투자에 사용하는 공유경제 원칙을 가지고 사용한답니다. 이 빵집이 뜨면서 서울에 지점을 내자는 많은 프랜차이즈들 돈을 그냥 벌 수 있다 했는데 이분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전에 한종 운영하면서 향토 기업으로 남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관리하고 쓰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 감사와 평안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은 형제가 목사님 세례받고 헌금 설교하는 게 이상하지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쓰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중요해요, 이 원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관심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부, 지금은 이제 그 창업주의 아들 부부 내외가 하는데요. 그 아내분은 이제 빵마담이라고 하고 아들 사장님이 지금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얼굴이 정말 빵처럼 생기셔요. 동글동글하신 게. 근데 이분들의 인터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강한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 평강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 감사가 넘치시더군요. 그게 바로 이들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시거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규례를 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심당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성심당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믿어지지 않으신 것 같은데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0억 원인데요. 1,9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잘 다루셔야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지속적인 샬롬과 감사를 누리는 방법 3가지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다운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마음이 어려우실 때 항상 이 계약 조건을 생각하십시오. 이 약관대로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잊지 말고 이 계약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서 지속적인 샬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계약으로 언약으로 살겠습니다. 늘 점검하시면서 3가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 브레이크 타임, 영혼의 브레이크 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2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벌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재정을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강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